오늘 청동원 전도 선포 주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데는 스승의 주일로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사랑에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참 수고하고 애 많이 쓰는데 이 자리에 지금 다 각 부속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보이진 않지만 수고한다고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서 여러분도 교사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신앙의 연륜이 있고 또 좀 지극하신 분들 또 우리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가셔서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가셔서 잘 가르쳐 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우리 다사랑의 교회학교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5월달이 가정의 달이면서 또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면서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총동원 전도 선포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낳는 신앙, 낳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인 인류학자 마가릿 리드, 이분은 교수였던 분이죠. 이분은 인류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창조하셨는데 그게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인인데 달라요. 자, 여인과 어머니의 차이가 뭐냐? 생명을 낳는가의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으면 어머니, 안 낳으면 여인이에요. 근데 그 차이는 천양지차예요. 여인은 매우 약하지만 어머니는 매우 강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강한 이유는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이고 낳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존재는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해지려면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항상 이렇게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 헬레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어거스틴이죠. 이 사람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있었죠. 록펠러의 뒤에는 그의 어머니 엘리자 여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율곡 어머니 신사임당이 있었죠.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백범 김구 선생 뒤에는 어머니 광락원 관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모든 유명한 인물 뒤에는 어머니라고 하는 독특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존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낳는 사람이에요.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을 낳을 때 위대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임철사님 귀가 좀 어두우셔가지고.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력하고 위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낳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교회, 가장 위대한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교회입니다. 이때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주 좋고 편의시설도 좋고 설교도 은혜롭고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고 커피 머신도 굉장히 좋은 게 있고 좋은 교회예요. 새 가족이 오면 친절하게 대해주고 아무튼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위대한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한 가지, 생명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잉태하고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그럴 때 위대한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다사랑 교회가 좋은 것을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자는 신앙과 목회 슬로건을 자주 외치고 있습니다. Good to great. 좋은 것을 뛰어넘어 위대한 것으로.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부르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에이, 이런 작은 교회에서 너무 거창한 슬로건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교회는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만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낳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생명을 더 이상 낳지 않는다면 위대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교회예요.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낳으려면 엄청난 산고가 있어요. 산통이 따라요. 그걸 이겨내고 낳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여인들에게 물어보면 엄청나게 고통스럽대요. 그런데 낳고 나면 그 아이가 너무 이뻐서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대요. 이게 인생의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다시는 애 안 낳겠다고 하는데 또 아이를 낳잖아요. 우리 교회도 4명 낳은, 우리 박주호 집사님, 우리 이상임 사모님, 기왕에 박수한 김에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위대한 가정이에요. 위대한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입니다. 강한 가정인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불임의 교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을 낳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불임의 교회. 왜 이 교회가 불행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과 상속이 의미가 없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더 이상 목격되지 않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끝이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신앙생활할 맛이 나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한 순서라든지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키울 때에 진자리 마른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교회여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청동원 전도주일 또 스승의 주일 가르치는 일을 수고하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낳는 신앙으로 가자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낳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5절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낳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낳는 신앙이었는데 어떻게 낳았냐? 그리스도 안에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낳았다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이해가 안 되면 반대적 개념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낳는다, 예수 안에서 낳는다의 반대말이 뭐냐? 그 말은요, 내 방법으로 해요. 그게 예수 안에서의 반대말인데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내 대안으로, 다시 말해서 편하고 익숙한 관행을 가지고 편법으로, 이게 반대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생명을 낳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대표적 신학이에요. 그는 많은 서신서에서 예수 안에서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루 헤아릴 수도 없어요.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수십 번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선지서에서, 그의 사역에서 이 주 안에서를 그토록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을 낳을 때 예수 안에서 외에도 다른 방법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는 다른 방법으로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사역 속에 그는 자서전적으로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있기를 원했어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낳기를 원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로마 시민권이니 무슨 좋은 학교를 나왔다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동원해서 얼마든지 편하고 좋고
편법으로 빠르고 이런 방법들이 많았는데, 그런 방법에 유혹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역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수많은 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 마귀가 그렇게 시험한 거잖아요. 편하고 빠르고 쉽게 가라는 거예요. 이지 고잉. 이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방법으로의 도전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예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다른 대안이 넘치고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진정한 승리라고 교회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만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아요. 밖에 나가 보십시오. 예수의 방법으로는 살 수 있느냐요? 더 많아요. 다른 방법들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강명식이라는 분이 부른 찬양인데 노래를 못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도저히 2부에 때는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승리.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거 바로 승리라네. 1절 가사거든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더 좋고 편한 것들이 많은데 절연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생명을 낳을 때,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방법이 많았는데 그거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더디 가고 돌아갈지라도 예수 안에서 있기를 원했어요. 관행과 편법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 가운데 관행이 있습니다. 편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앙의 정도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정도예요. 이렇게 가면 백전백승한다고 전 믿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관행을 만들고 편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근거해요.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걸 쫓아가요.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해요. 편리주의. 상황에 쫓아가요. 노예주의. 자기 열심으로 해요. 자기 열정 가지고 해요. 자기 판단으로 해요. 이게 신앙의 편법이에요. 관행이에요. 이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식하게 해? 왜 그렇게 어렵게 선교해? 이렇게 해, 저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낳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구약을 읽다 보면 히스기야 왕을 만납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곧 죽을 거다. 내 집을 정리하라.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더 연장받아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그가 죽는다고 선포를 받았는데 15년을 연장받았는가?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었잖아요. 이 왕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왕은 모든 걸 다 동원할 수 있어요.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가 있다면 강제적으로 소환할 수 있어요. 네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약이 있다면 다 빼앗아 올 수 있어요. 아니,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저 사람의 생명도 빼앗을 수 있어요. 그게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대안을 동원하지 않고 벽을 보고 앉아서 통곡 기도합니다. 열왕기야 20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대안이 많았어요. 방법이 많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무릎 꿇고 벽을 보고 심히 통곡했대요. 여러분, 이게 그의 생명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15년을 더 살았던 비결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대안을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자꾸 채우는 게 아니라 항아리를 물속에 던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안에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에 대한 밑이 빠져 있어요. 독이 빠졌어요. 아무리 채워야 다 흘러나가요. 이 피곤한 인생들이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거기다 매일 뭘 채우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나를 던지면 돼요. 내 항아리에 문제라는 걸 땜빵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자체를 그냥 드리면 돼요. 그러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내 예수 안에 있는 신앙, 예수 안에서 나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 안에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때 낫는 신앙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도 뭘 낫기 시작해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빚진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변화가 내가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게 된대요. 내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나도 누군가에게 태신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우리가 태신자 작정하라고 용지를 드릴 텐데 어휴, 이거 또 이걸 써야 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누군가의 태신자였다니까요. 왜 태신자 작정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나도 누군가의 태신자였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도하고 적어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임신했을 때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딱 믿게 되고 변화되면 빚진 자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꼬? 이걸 어떻게 갚을까? 이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빚진 자 의식으로. 빚진 자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책임, 사명이에요. 의무예요. 이게 빚진 자예요. 빚을 준 자는 어떤 생각이냐면 뭘 받을 생각을 해요. 뭘 자꾸 얻을 생각을 해요. 자기 권리를 자꾸 주장해요. 이게 채권자예요. 채무자는 나 이거 어떻게 갚지? 이걸 어떻게 돌려드리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낫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면 로마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빚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낫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예수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 안의 반대말은 여러분 안에요. 여러분의 지식을, 여러분의 경험을, 그 경험이 도대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어요. 하나님 말씀 드리는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낫고 인정받고 생명을 얻는 저희 교회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5장에서 또 하반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체험이라고 봅니다. 복음과 같은 의미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거로 나았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가르칠 때에 절대로 체험을 시키려고 하지 않고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효과로 보면 체험이 훨씬 낫잖아요. 체험학습. 이 말씀학습보다는 체험학습이 훨씬 낫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낫는 신앙을 했냐면 체험보다는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낳을 때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한 선교 지역이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가 가장 험한 지역이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계속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강의했어요. 가르쳤어요. 온 아시아인 사람이 다 예수를 믿더라.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체험으로 나으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뭘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나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체험은 복음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체험은 내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게서 뭘 발견해서 뭘 가지고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복음을 받아야죠. 그래 나아야죠. 그래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체험을 강조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서 많은 체험들이 파생되어 나오더래요. 로마서 1장 10절, 17, 16절, 17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이렇게 못하겠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의 신앙이 어떻게 한번 빗대어 말할 수 있냐면, 저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목사님 말씀 갖고는 부족해요. 말씀 갖고는 안 된대요. 하나 갖고는 안 된대요. 미칠 노릇인 거죠. 그럼 뭐예요? 체험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체험은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파생되는 체험이에요. 말씀 체험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 체험은 말씀과 상반되는 거예요. 말씀 갖고는 안 된대요. 그거 하나만 갖고 안 된대요. 뭘 체험하고 뭘 체험하고 뭘 체험해야 된대요. 말씀으로는 부족하대요. 그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사랑교회로 부름받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어쩌면 열매를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의 기쁨은 열매를 거두고 누리는 그런 체험보다도 씨를 뿌리는 데 기쁨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아니, 뭐가 기뻐요? 여러분 기쁩니다. 이건 누가 얻는 기쁨이냐면 부모된 자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너희는 일만 스승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어라. 이 아버지가 어떤 기쁨을 누리냐면요, 아버지는 뭘 성취해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뭐 이게 해서 기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가 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후배들이 그것을 따먹으며 누리는 것을 보는 기쁨, 이것은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자기 입에 들어가야 되고 자기가 뭐 누려야 되고 얻어야 되는 이런 신앙이지만, 성숙한 신앙은 다른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씨를 뿌리는데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무 기쁨도 없냐, 소망도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그게 뭐냐면 열매를 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비밀을 아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쁨이라고요? 비밀을 아는 기쁨. 제가 어떤 설교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여기에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주가 없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서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저기 정결례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하객들한테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이 하인들이 순종하죠. 그래서 갖다 줬는데 그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하객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포도주라고 주니까 마셔봤는데 하인들은 조마조마했죠. 저거 바가지로 내 얼굴을 칠 거다 생각했는데, 이 하객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야 이거
기가 막힌데? 야, 이런 포도주 어디서 샀냐? 야, 이 집은 나중에 더 좋은 곳을 내는구나. 기가 막힌 포도주라. 근데 이 하인들이 놀란 거예요. 그 분명히 물이었는데. 여러분, 이 잔치 자리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리는 자, 체험하는 자가 있고 비밀을 아는 자가 있어요. 하인들은 단 한 모금도 먹지 못했어요. 그 포도주가 어떤 맛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비밀을 알아요. 여러분, 그 하객들은 그 포도주 마셨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또 목마르게 돼요. 그래서 갈증을 느껴요. 더 기가 막힌 곳을 찾아다녀요. 피곤한 인생이죠. 여러분, 이 하인은요, 비밀을 알아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로 가요. 주님이 답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 손에 들리면 다 바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찌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체험하며 맛보며 즐기는 신앙보다도 비밀을 하는 신앙, 산통으로 생명을 낳는 신앙 되기를 지금도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이 오시면 말씀으로 채우면 정말 그가 살아나요. 체험이 그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정말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기를 원했어요. 체험학습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가 더 목마른 인생이 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샘물, 이 말씀으로 채울 때 그들이 살아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 성전 사방으로 말씀이 흘러넘쳐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아나는 엄청난 체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본받을 만한 자가 되어 나으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본받을 만한 자가 되라. 오늘 보니까 16절 하반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본받을 만한 자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남들이 봐서 본받을 만큼 성장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영접하고 전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 요인은 그가 본받을 만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 형편없었어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고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 안에 있기로 결정하니까 그가 자라나기 시작해서 남들이 그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본받을 만한 자가 된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이미 본받을 만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편지를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너희가 본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 낳을 때 어떻게 낳냐면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죠? 성숙한 삶이죠. 성장해서 남들이 볼 때도 와, 저분 대단한데, 이런 본받을 만한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육에까지 이르는 신앙입니다. 낳고 그냥 버리면 어떡해요? 성장시켜야죠.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낳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양육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삶으로 전도하고 양육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그럴 때 진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낳기만 하고 그냥 버려두면, 여러분 그거 알죠? 늑대 소년? 아세요? 낳기만 하고 아이를 버려가지고 아이가 숲속에서 늑대랑 같이 살아가지고 완전 늑대가 됐어요. 그런 영화 있잖아요. 못 보셨나 보다. 여러분, 낳기만 하면 생명이에요? 아니잖아요. 양육해야 돼요. 어떻게 양육해요? 말로? 절대로 안 됩니다. 솔선수범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는 생명을 낳는 데인데 우리 중직들이 솔선수범하셔야 돼요.
안수받았잖아요. 주님께서 그만큼 권위를 주시고 그만큼 더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복 먹고 튀면 안 돼요. 먹튀하면 안 된다고요. 복을 받았으면 그만큼 하셔야 돼요. 이게 중직이 된다는 부담인 또한 복의 부피인 거예요. 어떻게 낳는가? 내 삶을 통해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기만 하면 숨은 쉬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감당케 하려면, 늑대 소년이 안 되게 하려면 반드시 양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데까지 성장시켜야 돼요.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자리에 설 때까지 그를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자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성장하지 않아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예수 안 믿고 다니는 그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성장을 안 한 사람. 2절에 보니까 그를 뭐라고 하냐면 젖이나 먹고 있고 밥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성장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간다고요? 아니에요. 성장 안 하면 짐되고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대적, NT가 돼요. 교회 안에서 성장을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이 NT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뭐라고 하면 아니래요. 뭐 이상하대요. 성장을 안 하는 사람들은 항상 NT적인 발언을 해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을 벗어나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젖만 먹고는 안 된다고요. 부드러운 것만 먹으면 안 되고 딱딱한 거 먹으셔야 돼요. 하드 트레인, 하드한 말씀, 딱딱한 말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충돌하셔야 돼요. 그래야 육신에 속한 자가 안 돼요. 매일 좋아하는 거 밑줄 긋고 그 말씀만 읽어요. 복 주겠다, 응답 주겠다, 형통하겠다, 그 말씀에만 집중해요.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사명을 향해 달려가라, 희생하라, 세상 한복판에 서라, 이 말씀을 붙드셔야 그때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젖에서 죽에서 밥으로, 갈비로, 갈비를 뜯는 순간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나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으로 낳지 않으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성도의 능력은 삶의 능력인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설선수범하셔야 돼요. 행하는 자리에 전부 와 계셔야 되고 배우는 자리에 다 나오셔야죠. 왜 상황에 하세요? 우리 특히 장자 붙은 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 중요하죠. 그러면 교회가 생명을 낳는 신앙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낳는 신앙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앙이 있는데 낳는 신앙이 가장 위대하죠. 무슨 신앙 많지만 낳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사랑 교회가 불임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신자 많잖아요. 이렇게 오시는 분 말고 여러분 낳으셔야죠. 이제 오늘 이따가 제 용지 나눠드릴 텐데, 기왕에 말했으니까 광고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네. 이번에도 태신자 하더니 그냥 아무나 적자. 절대로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도 뭐였다고요? 나도 태신자였어요. 누군가의, 적어도 여러분의 부모의, 어떤 친구의.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양육해서 성장할 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놀라운 그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와, 대단한데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될 줄이야. 이거 엄청난 체험이에요.
엄청난 체험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사랑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